에베소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편은 서술하는 진리고 믿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4장부터 6장 이 적용편은요, 살아내는 진리,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거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적용편에는 4가지의 중요한 굵은 주제들이, 대주제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 되라, 거룩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승리하랍니다. 이렇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거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대주제 마지막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주제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싸움은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쉬지 않고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걸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예배자 세우는 일 싫어하고요, 사단은요, 교회 세우는 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6년 반이 됐습니다. 설립된 지 6년 반이 됐습니다. 6년 반 동안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은 있었지만 계속되는 영적인 공격들이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왜요? 예배자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끝장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그냥 되는 일 아니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번 주 설교만큼 제가 6년 반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이 빠진 적이 없어요. 하다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잘하는데 중보기도팀한테 단톡방에 카톡을 올렸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기도 좀 해달라고. 보통 10시간에서 한 14시간 사이면 거의 주일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20시간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썼다가 다시 다 없고 다시 처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정말 진액이 빠지도록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주제가 영적 전쟁이라 그래. 남의 일이라고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이에요. 야, 주제가 영적 전쟁이라 그래. 사단이 자기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데 그걸 좋아할 리 있겠니? 그러니까 계속 못하도록 막는 거야. 했다가 없고 다시 없고 다시 처음부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보면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갖는 큰 실수를 서문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사단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의 실제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단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는 자들. 둘 다 양극단. 둘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도 안 되지만 영적 세계에 너무 심취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은 언제나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얘기고 무슨 귀신 얘기냐,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를 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권 바뀌면 괜찮을 거야, 교육 시스템 바뀌면 괜찮을 거야, 뭐 외교 협상으로 풀 수 있지, 뭐 전쟁 금치면 괜찮을 거야, 뭐 경제가 풀리면 회복되면 괜찮을 거야, 교회가 뭐 바뀌면 괜찮을 거야, 사람이 바뀌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 있어, 너무 빠져 있어 갖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단을 너무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사단도 참 억울하겠어. 자기가 안 한 일도 이거 사단이 장난질한 거야.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지혜 없어서 자기가 죄 져놓고도 사단이 충동질한 거야. 사단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든 걸 사단한테 떠넘기는 것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바르지 못한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다양성을 얘기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의 다양성을 얘기할 겁니다. 뭐 예배가 본질이다, 아니면 뭐 공동체가 본질이다, 아니면 뭐 선교하는 게 본질 아니냐, 삶이 변화돼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게 본질 아니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신앙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영으로 교통하는 거라고요. 변화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고요. 공동체도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신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영적인 파워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 전쟁이 시작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왜요? 이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운명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머물러 있었으면 아말렉과 싸울 이유도 없고요.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면 되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백성, 제자, 자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밀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영적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문화가, 경제가 돌아가는 모든 전쟁과 기근이 그냥 일어난다고 물리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6장은 적용 파트 아닙니까?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결론 부분이 6장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의 마지막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합치면 문맥으로 보면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 종말로 말하더니, 끝으로 말하더니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이 땅에서 최종 승리하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놀라운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최종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 그 메시지 몇 주간 나눌 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영적 위치를 잡으라. 영적 위치를 잡으라. 포지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영적 대적을 알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영적 대적을 알라. 세 번째,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한 꼭지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뭡니까? 첫 번째, 영적 위치를 잘 잡으라. 자리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자리, 바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바울 신학은 언제나 주 안에서를 가장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 백전백패입니다. 주님 떠나서 열매도 없고요, 승리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보고 도망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귀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지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싸움은 3자 구도입니다. 하나님, 사단, 나. 이 트라이앵글 3자 구도입니다. 하나님, 사단, 나. 사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누굴 건듭니까? 누굴 찌르는 겁니까? 옆에 있는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내가 사단과 다이렉트로 싸우면 100% 집니다. 사단이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다 사단은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 자. 거기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휴가도 없고 뭐 연차도 안 쓰고요. 지각도 안 하고요. 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런 사단을 우리 뭐 휴가 여러분 우리 툭하면 휴가 쓰고 연차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애들이랑 저희 애들이랑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이름이 유은이거든요. 유은이. 걔 그네만 타요. 그네만 타는데 그네에 올려주면 밀어주는 것도 싫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 내려와. 그래서 그네에 올려주 편하죠. 뭐 밀어줄 것도 없어. 그네에 올려놓고 저 멀찌감치 그늘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막 보고 있는데 울면서 아빠 아빠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옆에 있던 동네 애가 얘는 미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래도 내려오거든요. 걔가 민 거야. 밀어준다고 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아빠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하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민망해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조용히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 제가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아버지랑 내가 간격이 멀어지면 이거 사단이 나는구나. 우리 사단 난다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랑 틈이 생기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끼는구나.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랑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 틈만 보이면 뭐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틈 보이는 겁니다. 틈 보이는 거예요. 틈만 보면 파고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뱀 봤거든요. 여러분은 뱀 잡으세요? 저는 뱀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랑 사마귀예요. 아, 나 사마귀랑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진짜 그리고 나 박수 칠 때 이렇게 치지 마세요. 사마귀 같으니까. 이렇게 세게 치라고 이렇게 하면 사마귀 치기 나 무서워. 그죠? 아, 나 무서워. 그리고 힘들어. 그래갖고 박수 이렇게 치지 마시고 사마귀 좀 치지 마시고 이렇게 쳐야 된다. 사마귀가 떠나가도록. 저희 집 옆에 저 주택 살잖아요. 옆에가 공터예요. 집을 앉은 빈 공터야. 거짓말 안 보태고 풀이 제 머리만큼 막 이렇게 나무 같아 풀이. 뱀이 사람이 오는 게 느껴지니까 대리석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그만 새끼 뱀이 대리석 사이 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 뱀 본 다음부터 그래서 설교 준비가 힘들었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은 뱀이 그렇게 귀여워 보이세요? 이거 온통 뱀만 보이는 거야. 뭐 뉴스에도 보니까 그 요즘 사진 찍는 누런 애들 막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뱀이 애기 손 물었대요 이번 주. 나 그거 보이고 유튜브 막 찾아봤어. 뱀 퇴치법 막 이런 거 찾아봤더니 어떤 펜션 하시는 계곡에서 펜션 하시는 사장님이 올려놨어. 뭐 백반도 소용없고 나프탈렌도 소용없고 농약도 뭐 소용없고 그분이 이제 펜션에서 계곡에서 한 경험으로 말한 거면 뱀망을 촘촘한 백망을 쭉 들려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틈을 다 메꾸래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틈을 메꾸래. 이렇게 시멘트로 틈을 메꾸래. 그리고 고양이 한 부대를 키우래요. 그게 그 펜션 사장의 10년 노하우야. 이런 걸 1시간 동안 봤더니 계속 꿈에서 뱀 나오고 넥타이만 봐도 뱀이 기어가는 것 같고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뱀이 틈 사이로 습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틈이 보이면 사단이 거기를 반드시 뒤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쉬지 못하는 이유가 틈 벌어질까 봐 그래요. 틈 벌어질까 봐. 교회에 틈이 생길까 봐. 기도에 틈이 생길까 봐. 거기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장 가까운 문맥상으로 해석하면요. 뭡니까? 관계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관계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파고 들어온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뭡니까? 이 위에가 뭐예요? 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뭡니까?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끌고 가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관계 얘기 쭉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관계의 균열이 보이면 거기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 우리가,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 떠나면은요, 교회에 틈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했다 쉬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그러면은 그 틈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 배수진을 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나 보면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사이, 블로스는 가르다. 합치면 뭐예요? 사이를 가르다. 마귀는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예요. 디아블로스. 그죠? 디아블로. 뭐 게임도 하잖아요. 디아블로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디아블로 하세요? 디아블로 끊으시고 디아블로를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블로 끊으시고. 그잖아요. 마귀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이를 가르는 게 마귀예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지금까지 아주 교활하게 틈을 비집고, 처음부터 교활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정말 말장난해가지고 신인식론적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지식을 가지고 인식을 심어놨다고요. 정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벌려버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틈을 벌려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이랑 교회. 1차적으로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틈 보이면 안 됩니다. 거기 사단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비집고 들어와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성도 서로 간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영적 전쟁은 현실의 문제예요. 영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하다가 현실적인, 너무나도 현실적인 주제를, 뭐 부부관계, 직장생활의 관계 얘기하다 갑자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눈에 보여야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도 이미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출산하면 아이가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돌아가는 정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분명히 여러분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인데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장난하는 것 같다. 또 누구랑 막 대화를 하는데 야, 이거 내가 뭔가 어둠에 끌려가는 느낌이다. 혹은 내 안에 야, 이거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요. 알 수 있다고요. 왜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당연히 알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아, 이거 충동질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 뭐 관계, 뭐 말, 혹은 뭐 어떤 내 마음속의 어떤 영적 두려움, 우울함,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거든요. 근데 꼬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나를 어지럽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왜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위치 싸움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축구도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요. 운동하는 것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예배도요, 이상한가? 예배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다 사이드만 쫙 앉아 있어. 가운데는 항상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장로님 오늘 청소년부 사진 찍으셨나요? 청소년부가 똑같아. 가운데 아무도 없고 다 벽에 다 붙어 있어. 어른도 벽 쪽에 붙어 있고 애들도 벽 쪽에 붙어 있어. 근데 우리 막 초등부 이런 애들은 막 가운데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앞자리부터 다음 주부터 좀 채워 앉아주세요. 우리 새로운 분들, 또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을 때 왜 주 안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힘의,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라고 명령형입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싸우시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으니까 강건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는 거, 내가 감당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땅이지만 내가 가서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가서 싸우는 거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나를 담대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11절에 보니까 대적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영적 스탠스를 잡으라. 전투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배우겠지만 전부 다 앞에 이야기만 나와요. 뒷이야기는 안 나와요. 전신갑주는 앞에 이야기만 나고요.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등 보이지 마라. 등 보이면 끝장난다. 영적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되고요,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떠나가지 않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등 보이고 꼬리치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빈틈을 교활한 관계가 느끼는 이 사단의 공격이 느껴지면 강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욕심,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내 안에 음란함, 내 안에 거짓들, 내 안에 우울함들, 막 의심병들, 헛된 생각들,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강하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해야 피합니다. 여러분, 꼬리 내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 나,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나, 주 안에서 십자가 능력에 붙들린 바된 나, 주 안에서 어린 양 보혈로 뒤덮인 나, 그 나, 주 안에 있는 나,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가 주세요. 안 떠나가요? 부탁할게요. 좀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 걔는요, 죄송해요, 들으면 안 되는데, 걔는, 사단은요, 우리를 지금 보면서 공격하는 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탁지만 이런 저자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여 맞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전쟁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라고요. 사단아,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강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뱀 들어간 데다가 소리 질러 들어가겠다. 나 그 뱀 때문에. 뱀부터 일단 쫓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뭐로 싸워야 됩니까? 말씀의 권세로 싸워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또 배우게 되겠지만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진리의 검, 그것만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주셨어요. 그럼 뭐로 찔러야 돼요? 말씀으로 찔러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찔르면 집니다. 더 빠져듭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비형이라고요. 수비형. 여러분, 틈 보이면 죽고 등 보이면 죽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전진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도망갑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싸우되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또 뒤에 보게 되겠지만 악으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누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 악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싸우되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싸움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선이 되시고 진정한 의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악에 대항해서 내 감정과 내 악받침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뭡니까? 바른 위치에서,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무엇을 얻으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강건해야 싸워 이기죠. 강건해야, 강건한 건장한 군인이 돼야 거기다 전신갑주를 입죠.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겠습니까? 강건해야 입죠. 주 안에 거하십시오. 절대 예배의 자리, 절대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 떠나가지 마시고, 이제 여름입니다. 더워집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마시고 고삐 풀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 고삐를 틀어매고,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제나 사단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는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사단도 교회 밑에서 천장에서 그냥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나려고 기도하고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찬양을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강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이 삼자대교에서 아버지를 불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가득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지.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는 원수야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능력을 주님의 생명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들, 여러분을 메어두는 것들, 모든 것들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근자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께서 우리 놀라운 교회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살리신 이 교회, 예수 어린 양 보혈을 부신 주의 생명상으로 부신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사 더러운 원수 대적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고 떠나갈수록 나사렛 예수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고 우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히 훨씬 더 못함으로 우리 어린 자녀, 우리 태중에 있는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보혈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건등의 손으로 저들을 감싸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죄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이 놀라운 죄의 십자가 보혈의 이는 요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세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 완성에 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들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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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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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넘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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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에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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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영적 전쟁에서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른 위치, 바른 관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